하나님의 말씀은 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돈과 인생 이야기. 우리 말씀 선포하실 우리 유재동 선교사님은 서아프리카 감비아 선교사이십니다. 미션 글로벌 파운데이션 대표이십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인터넷 사정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태말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 반갑습니다. 우리 WMF 가족 여러분.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이제 한 달 조금 더 됐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가지고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 다 잊어버려요. 들어오게 되면은. 그리고 또 여기 있다가 한국 나가면은 선교지 일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참 그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뒤늦게지만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드리면서 2026년은 더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가정과 사역주에 임하시기를 제가 기도드립니다. 아, 오늘 말씀이 디모데전서를 그 말씀을 통해서 돈과 또 돈에 얽힌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교주 주변에 저희 선교주 주변에 있었던 뭐 이런저런 이야기 그리고 시간이 허락된다라면은 기도 제목에 대해서 약간 설명드리고 마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한된 시간 내에 해야 되니까 잘 지혜롭게 좀 요령 있게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돈 하게 되면은 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변에 보게 되면 이 아프리카도 돈에 매여서 사는 그 인생들의 모습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매여 있다, 억눌려 있다라는 표현도 맞고요. 이 돈이 인생들의 희로애락의 도구가 되더라고요. 돈에 의해 가지고 울고 웃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더 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악한 영들의 아주 그들이 사용하기 편한 무기가 바로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특별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는 그런 들려주는 그런 돈에 대한 말씀 뭐 잘 오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가 좀 눈에 들어오죠.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돈을 사랑하다 못해서 더 나아가서 돈을 탐내는 거예요. 이게 문제. 여기서부터 이제 인생의 문제가 꼬이고 사건이 발생하는 시발점이 여기가 되는 거죠. 탐내다 보니까 일이 진행이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면은 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염려되고 또 근심되는 부분도 있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초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 가게 되면은 참 천대받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은 이퀄 행복이다라는 거죠.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라는 일반적인 그 관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돈을 갖다가 위해서 갈망하면서 그것을 모으기가 바쁜 거죠. 그러면은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미혹하는 거죠. 미혹해가지고 돈이라면은 뭐든지 할 수 있고 또 배신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면서 결국 그 인생들이 파멸되는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또 그런 간증도 수없이 듣고 되고요. 그래서 이 돈의 성격이 오늘 그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맞는 얘기죠. 이건 뭐 주일학교 애들도 다 이해할 정도의 단순한 센텐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의 그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사라집니다. 돈만 사라지나요? 우리 인생도 사라지죠. 우리들도 우리의 생명조차도. 그리고 돈이라는 게 우리 우스운 말로다가 돈은 돌고 돈다 그러잖아요. 한 곳에 몰지 않고 또 돌고 다른 곳으로 가고 빙빙 돌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돈은 따라다니다 보면 돌아버린다. 이런 그 흔한 얘기들도 비유도 있죠. 마약 같은 거죠, 마약. 돈에 그 마약 같이 그래 중독이 되게 되면은 정말 사람 같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자주 보게 되는데, 어, 옛날에 제가 국내에서 목회할 때 연락이 왔어요. 사촌 누나한테서 이제 내가 곧 갈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광양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이렇게 서울로 올라갔어요. 이제 가신다 그러니까 갔더니 병실을 갔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갈 것 같다라고 본인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을 꺼내더라고요.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이거는 이번 주일날 교회 설교 너희 교회 저 예배 때 저 오퍼링이라고 그러죠. 자꾸 한국말 하다 헌금해라 뭐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이만큼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곧 가실 텐데 이제 거의 가실 때가 됐어요. 다 이제 거의 말기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짓궂게 물어봤어요. 아니 누나 그 돈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번쩍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잡으면서 안 돼 이거는 안 돼. 그러고 2, 3일인가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참 그게 그 안 돼 하면서 이렇게 붙잡고 이랬던 그게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러니까 이게 돈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게 쉽게 표현하면 평생 동지, 친구 역할을 하는 거죠. 계속 돈 문제가 계속 우리한테 쌓이기도 하고 돈과 함께하고 이러는 것들을 보고 죽는 순간까지도 그것을 놓지를 못하는 게 돈이다. 돈의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사람을 질질 끌고 다니는 경우를 갖다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철 들었을 때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이제 철이 들고 나니까 그 눈으로 그 시각으로 보니까 우리 선생도 돈 때문에 나와서 가르치네. 저 운전기사도 돈 때문에 저거 운전하고 있네. 뭐 보이는 게 다 돈 때문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생각이 짧았으니까 그랬죠. 참 이 돈의 속성에 대해서도 참 다양한 그런 뭐 에피소드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누가복음 12장이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 앞부분은 놔두고 어느 해 부자가 대풍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곡식이 넘쳐났죠. 넘쳐나서 야 이거를 어떻게 보관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야 그럼 기존에 그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보관을 해야겠다. 라고 이제 주님의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내가 내 영혼에 이르기를 영혼아 이제 충분하다. 네가 몇 년 동안 뭐 먹고 살아도 될 것이 충분하니까 이제는 쉬어라. 그다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주님의 이제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 오늘 밤에 딴 날도 아니고 오늘 밤 내가 너를 부르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쌓아놓은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누구 게 되냐? 이러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 이야기를 이렇게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 참 잘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풍부하죠. 가진 것도 많고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나 아니면 지금 시대나 다 비슷한 거죠. 인생이 비슷하니까. 최근에 어느 책 읽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원래가 죄인이었어.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듯이 인생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대를 따라서 특히 돈과 연관된 것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꼭꼭 재물을 쌓아두고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왜 이렇게 부여하지 못하느냐. 영적인 거지라는 거죠. 영적으로 보게 되면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다라는 거죠. 주변에 이런 거지가 있죠. 그러면서 호통을 치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건 우리 믿는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호통치는 이 것을 참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때는 귀에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또렷하게.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 목숨이 그 음식보다도 중요하고, 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데, 왜 어떻게 음식이라든가 입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냐. 이렇게 지금으로 표현을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늘 주시는 참 유래의 말씀이 그거죠. 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30절에 그러죠.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안다. 정말 위로의 말씀이고 이 말씀 가지고 눈물 흘린 적이 많죠. 뭐 최근에 우리 WMF 가족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국내에서 마지막 있다가 올 때 그 우리 철없는 그 한국에 있는 유학생이 일을 저질러 가지고 병원비가 하루에 30만 원, 뭐 40만 원씩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로 벌써 1,000만 원이 넘어가고 결국 나중에 계산했을 때는 한 2천만 원 정도가 됐는데 그때 기도 부탁도 하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 사역과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돈과 관련돼서 다 우리 경험했거든요. 결론은 뭐였던가요? 그분이 하셨어. 돌아보면 다 그분 은혜야.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오기 전까지 초조하고 또는 나름대로 내어 맡기지 못하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참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좀 이제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일을 시작해서 진행하고 이렇게 막 포지티브하게 나갈 때, 적극적으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공급을 하시더라고요. 그 예비된 손길을 통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도 그런 오는 얘기들이 외국 단체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믿음으로 으쌰으쌰 하면서 치고 나가거든요. 근데 외국 선교사들 그렇잖아요. 뭐 30, 40% 최소한 그게 확보돼야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때 그 팀 간에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고 이러는 것을 외국 선교단체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얼마 전에도 또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아, 이래서 참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돈이 필요하고 이렇게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구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인데 그래서 요거 유명한 그 성구지만은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필요한 것들 또 있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하시리라고 그래요. 더하시리라. 계속 공급은 해주고 계신데 일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보태주신다는 거죠. 더 또는 필요할 때는 더 부어주시기도 하고. 저도 뭐 작은 사역이지만은 이렇게 건축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시는 그것을 갖다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오늘 청년들하고 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돈에 관련된 설교를 하는데 제 또 그 설교 스타일이 처음에는 우리 그 영국의 배하나 목사님처럼 처음에는 시작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좀 있으면은 그냥 옷 자동으로 올라가 가지고 막 뜨겁게 돼 가지고 막 힘을 내고 막 이렇게 되죠. 흥분이 되고 이러는데 마치 밖에서 뭐 화난 사람처럼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애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오늘도 이제 또 일터로 가고 또 학교로 가고 이러는데 너희 삶 속에 있어서 뭐가 정말 중요하냐? 라는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것들, 이거 잠시 잠깐이면 지나간다. 걔네들이 이해 못하죠. 한창 피가 뜨거운 애들인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즐거움이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오래 못 간다. 세상 것들. 그러니까 부디 돈이라든가 보이는 물질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말아라. 끌려다니지 마라. 매이지 말아라. 이것을 아주 또한 강조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강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다. 지금 저희들은 무슬림이 90%가 넘잖아요.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좀 대견하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것으로 또 이렇게 아주 심어줍니다. 심어주면서 너희들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 돈 이렇게 저축하는 거, 이거 쌓는 기쁨, 모으는 기쁨, 어? 이 기쁨이 크다. 너희들 경험해 봤지? 근데 다시 너희들이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나누는 기쁨 한번 맛봐봐라. 모으는 기쁨, 쌓는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오늘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랬죠. 믿음이다. 믿음. 잘 되고 못 되고 다 믿음이다. 하나님께 그 믿음 구하고 그 믿음 따라서 너희들이 교회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통성 기도하고 애들은 흩어졌습니다. 매일 진행되는 일 중에 늘 이렇게 돈과 관련된 일들을 이렇게 한창 이제 그 성숙돼 가지고 이제 고정 자리 잡아가는 학생이라다 청년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내가 멀다 보니까 시내가 아주 멀어요. 멀어서 며칠 전에 제가 이영희 권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결혼 기념일이었었어요. 42주년 결혼 기념이었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뭐 색다른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아무 집사람이 고생하잖아요. 또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날이라고 해가지고 어? 그렇다고 시내를 나가자니 왕복 기본 3시간을 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그냥 씁쓸하게 이렇게 보내면서 야, 참 집사람 만난 지 46년인데 아이고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저희 집사람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저희가 재래식 시장을 이용할 때가 많잖아요. 재래시장 가면은 그 물건 파는 아줌마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 이렇게 보면 한 부류는 아주 찌들어가지고 얼굴만 봐도 찌들었어요. 그냥 악착스럽고 그냥 막 이러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같은 물건을 파는데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가지고 흥정하면서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주고받고 물건을 사면은 그 한국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덤이라고 그러죠. 덤을 갖다가 그냥 자꾸 주는 거예요. 어디 생선 파는 데 가게 되면은 얼마치를 사게도 그거 근한 반 이상을 더 주는 거예요. 그냥 쏟아 부어주고 그렇게 행복해요. 그래요. 이런 모습 보면서 이게 참 감사할 때가 많고 모습인데 이 땅에 와서도 돈 있다는 사람들, 권력 있다는 사람들을 가끔씩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 같아요. 하나 같아요. 교만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 이 아프리카 여자들은요, 부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뚱뚱한 거예요. 이렇게 뚱뚱한 거예요.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여자들이 와가지고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차나 타고 다니고 뭐 하얀 피부 부럽지 않게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뚱뚱한 여자와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좀 돈품 꽤나 있구나,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첫째는 교만하고 얼마나 재물 쌓기에 아주 그 취미를 들이고 있는지 모르고 돈에 대해서는 악착스러워요. 그 악착스러움이 아마 오늘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저희는 보면 그렇죠. 저희는 이제 사역자고 이제 인생 좀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저거 다 놓고 갈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저것 때문에 막 저러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저희 동네도
한국 갔다 왔더니 저희 집 바로 옆에, 저희는 시골이잖아요. 막 고대 광실 같은 게 들어서 버린 거예요. 2층 집에. 아이고, 놀라울 정도로 지금도 막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궁전 개념으로 다 짓고 있어요. 이게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요, 완전 그 보안선을 갖다 다 설치해가지고 무슨 뭐 그 감옥 같은 데나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선을 갖다 다 달아버리고,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하고는 그 거리감이 뭐 완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국에서 돈 벌어 왔다니까. 또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돈 벌어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런 집이 여러 군데 있다 그러더라고요. 참 보면서 아유,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 볼 땐 그렇지만 안에서는 저게 무슨 감옥과 같은 거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그 안이 은행이냐? 왜 이렇게 보안 장치를 하고 이러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웃고 말았었는데,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 반대편에 서가지고 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고, 참 이게요, 정말 이렇게 뭐 다른 선교지도 뭐 무슬림 국가는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그냥 터놓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환경이 되지를 못한 거예요. 무슬림 이 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관계잖아요. 관계 가운데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들이 돈에 대해서는요, 이 무슬림들은 돈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요. 절대로 자유로워요. 없어도 이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남의 게 내 거니까. 우리는 같은 한 형제니까. 그리고 사우디 애들이 와가지고 종주국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꼼짝없이. 돈에 대해서는 이들이 그렇게 막 시달리지를 않고, 저희가 빌리지 같은 데를 더 아주 열악한 데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노인네 두 분만 살거나 막 이러는 데가 있어요. 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서 먹고 살지? 막 먼지 나고 이러는 데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전기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이, 도시에 나간 자식들이 꼬박꼬박 모든 걸 보충을 해줘요. 아주 뭐 부모 받들기를 엄청나게 잘 받들고, 또 그리고 고관대작들도 휴가철이 되게 되면은 그 못 사는 그 산골 꼴짝이로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지내고. 이게 무슬림 교리거든요. 철저히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고. 순종해요. 그렇죠? 이슬람이라는 자체가 순종이라는 뜻이니까 철저히 순종하고. 이런 세계를 갖다 깨부신다는 게 참 힘든 거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다 그랬더니 한국에서 그 옛날에 막 으쌰으쌰 하던 그 팀들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위대하시죠. 때가 안 돼서 그랬는지 제가 부족한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이 무슬림의 그 단단한 그 응집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생각 밖으로다가 더 강해서 언제쯤이나 이 나라가 또 이렇게 복음의 계절이 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도 늘 답답하고, 참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작은 동네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어요. 아침에 나가서 인사하고부터 해서 마서 도와주고 뭐하고 뭐 다 해봤어요. 아니,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무슨 또 직업도 해주고 뭐그 일꾼들 갖다가 다 해봤어요. 해볼 수 있는 것은 학생들도 다 해보고. 그런데 문제는요, 저희가 본토라는 게 저희 마을이거든요. 그 학교 이름, 교회 이름도 다 앞에 본토가 붙어요. 그런데 본토 마을에서는 한 명도 안 나와요. 저희 교회. 저희 학교에 한 명도 안 나온다는 얘기. 이게 강력한 무슬림 세계라는. 그러면서 모스크는 뭐 네다섯 개가 지금 세워져 가지고 그냥 막 강력하게 그냥 아침이면은 난리들을 쳐대고,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정말, 야, 이게 마치 계란에 바위 깨는, 바위에 계란 깨는 식이죠. 반대로 얘기했네요. 뭐 언덕도 속아 있어야 비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듯이. 그래서 참 이런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좀 기도해 주셨으면은 저희가 이런 부담감에서, 이 부담감이 지나치게 되면은 디프레스가 되거든요. 얼마나 디프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정말 돈을 아끼고 뭐 그 사랑이랑까지 하는 건 모르겠지만은 돈 사랑이 지나쳐서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아 봅니다. 정말 할 수 있다라면, 될 수 있다라면 해야겠죠. 하나님 사랑이 돈 사랑에 앞서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자면은 우리가 좀 더 경건해야 될 것이고 믿음을 드러내줘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서, 아니 무슬림들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 노 프로브렘 그러고 있는데요. 그죠?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돈 걱정 별로 안 해. 먹는 거 걱정 안 해요. 우리는 늘 물어보거든. 밥 먹었냐? 버릇이 돼가지고 해서 밥 먹었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무슬림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도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들을 정말 이 선교지에도 보여주고 또 이웃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자니까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생의 축복, 우리가 이제 영생의 길로 들어섰잖아요. 이 땅에서 들어섰잖아요.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가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영생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능력도 있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되고, 이런 것이 사역자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돈 좋죠.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어? 환상적이기도 하고, 돈 있으면 다들 그러잖아요. 못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돈이 주는 우리 인생의 편리함은 말할 것도 없죠. 맛봤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편리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되짚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편리함이 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세상 속의 편리함, 세상이 추구하는 편리함보다 저울을 대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더 무겁고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것, 이런 부분들이 내가 그것에 더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에는 한번 좀 어, 스스로를 봐야겠다. 성경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떤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 때 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나 우리 회원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들 모두 정말 역전의 용사여 실전의 용사들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그 돈과 관련된 그 간증들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그 뭐 완전 그게 무슨 어, 가공한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많은 체험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고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고, 언젠가는 한번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이 왜 들어왔을까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 제 차가 굴렀어요. 그래 차는 그냥 뭐 폐차되면서 평원으로 실려갔죠. 그래서 그때 어쩜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까지 예비하시고 돈을 갖다가, 그 돈이 왜 왔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 돈을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무사히 그 치료를 받았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이제 사역의 이제 끝부분 단계가 되어가는 같은 느낌도 들고, 하나님께 나는 5년 정도 구했습니다. 하나님 5년 정도 하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때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선교대회를 하는데 밤에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잠잘 때가 돼가지고 동료 선교사랑 소곤소곤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큰 방에서 자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은퇴 후의 얘기를 뭐 이제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 일어나더라고요. 두세 명이 슬슬 일어나 듣고 있었던 거예요. 유 선교사 믿음 좋네. 어떻게 뭐 아파트라도 하나 갖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한번 아파봐. 후원교회가 뭘 도와줘? 한번 그 소름 좀 당해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 분들은 물론 다 은퇴하셨지만은 그때는 은퇴 직전에 아마 마지막으로 선교대회를 참석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이야기는 그거였거든요. 나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나는 별로 생각도 안 해봤지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나 힘있을 때, 젊었을 때 나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은퇴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가지고 나 몰라라 하겠냐. 동일하시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우리 그 선배 선교사님들한테 걸렸던 것 같아요. 돈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은퇴 선교사 나이가 돼가니까 참 이런저런 생각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얘기하게 되면 저희 이 나라에 이제 곧 끝내겠습니다. 이 나라에 그 참 국가적인 영웅인 우리 선배 선교사님 있었습니다. 합동교단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물론 이제 여기 은퇴하시고 나서 2000년대에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계속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신데 우리 후배들이 인정하기를 평가하기를 그분은 하나님이 얼마를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 마음에 맞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하면 하나님이 뭐 우선적으로 결제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분 사역 가운데서 봤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 이 나라를 떠가지고 이제 다시 뭐 미션을 세우고 지금 또 LA 북쪽에서 일하고 계시지만은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물론 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시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 저렇게 인정받으니까 저렇게 길이 열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늘 저희가 부러워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 그러니까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이 물질을 쓸 때 어떻게 쓰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 선교사님은 굉장히 밝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슬림 나라에서도 지금 무슬림들도 그 국가적인 영웅이었었어요. 참 그렇게 그 당대를 갖다가 잘 마무리하고 가셨는데 제 생각에 전무후무한 선교사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지금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감사드리고 저 기도 제목 가운데서 이제 순회 사역이 있는데 그 길이 좀 잘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좀 눈을 열어주셔서 분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얘기는 혹시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한번 그 세네갈 남부 쪽 말씀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고 히티 땅이라는 게 참 못된 게 예수 믿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일꾼이었었죠. 그 나쁜 짓을 해가지고 3,300평을 갖다 딱 지금 묶어놓고 있어요. 지금 6년째 들었었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 판결이 2월 달에 난다 그래서 요거 판결 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 기도 제목으로 올려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어머님인데 이제 90 가까이 되셨는데 24시간 누워 계세요. 6년째. 그래서 갈 때마다 참 안쓰럽고 어머니도 아이고 너 귀국했을 때 그냥 하나님 데려가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작정 기도한다 이러는데 그 작정 기도가 맨날 빗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남은 생에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저희 부부 건강해서 하나님 근심 안 드리고 그저 열심히 그저 쓰임 받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때가 되면 또 주님 품으로 가지만 일단은 한국으로 가야겠죠.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합니다.